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자 무리가 그분을 반겼다. 그들 모두가 거기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회당장인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애원했다. 12살 난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밀고 당기는 무리를 해치며 그와 함께 가셨다. 그날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의사에게 전부 썼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순간에 출혈이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여자는 떨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자는 자신이 왜 그분께 손을 댔으며 그 순간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털어놓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는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시며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불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외치셨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는 곧바로 일어서서 다시 숨을 쉬었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본문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8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6절부터 18절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얻은 것과 이 비밀이 널리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일은요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이 단락은 앞선 22절과 25절 이 부분과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28절을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저는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굳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귀신을 이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돼지 2,000마리는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2,000마리라는 그 가치를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40절부터 42절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방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다음에요, 다시 유대인의 땅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깨우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이름인 것 같죠? 무엇이라고요? 그가 깨우칠 것이다. 그 당시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업무들이 있었냐면 그곳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는 일, 그리고 설교를 심산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요, 존경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위, 자신의 신분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문제의 해결은요, 예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언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삶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어 놓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야이로가요, 이 직위와 그리고 자신의 그런 위치,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딸을 얼마나 구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릎 꿇고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의 해답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자, 둘째, 43절부터 48절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척으로 그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혈루증은요, 나병처럼 사회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었고요, 그리고 제의적으로 격리되었던 아주 부정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혈루증의 환자는요, 모든 사물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를 멀리했고요, 공동체에 들이지 않았어요.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여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요, 그 당시의 규범과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요, 이는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딘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부딪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앞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요. 이가 회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버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안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말해요.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아유, 예수님 몸 만진 사람은 수십 명도 더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능력, 디나미스가 빠져나간 것을 나는 느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여인은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요 기억나는 이 말씀 어디서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언제였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고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그 죄 지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신 주의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평안히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또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함께 하고 있었던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어떠한 선포였냐면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평안히 가라라는 이 인사는 누구에게 했던 인사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내일 만나, 야 우리 내일 또 보자 라고 인사할 때 야 평안히 가,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공동체에게 배척당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가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문턱을 낮춥시다. 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의인들의 모임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서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목적에 맞게 우리 공동체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우리 패밀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49절부터 56절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 있던 한 사람이 아이로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의 말씀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러한 체면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고 있었는데 내 딸이 이 집에만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딸은 죽게 되었던 거죠. 그의 마음에 제가 만약에 야이로라면요, 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당신이 조금만 서둘렀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어 라고 저는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혈우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요 나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괴롭혔을 거예요. 왜요? 이 여인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왔고 그러면 내 딸은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야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야, 야이로야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요 야이로를 향해서 말하고 계신 거죠. 야이로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다 이룰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때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우리가 이렇듯 믿음을 선택할 때 세상의 반응은요 비웃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세상의 반응은 야 너 잘했어, 야 맞아,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쟤 진짜 한심하다, 기도한다고 달라져? 야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돼? 그거 아니라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고 세상의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선택했나? 아 내가 정말로 미련한 짓을 한 건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요 믿음이 무너질 만한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체면을 꺾는 그러한 시험을 겪었어야 돼요. 시험을 겪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딸이 죽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이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소리를 선택합니다. 근데요 또다시 세상의 비아냥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때 멈추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 일의 결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죽었던 아이가요 살아납니다. 일어나요.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시련이 오고요 이 시련을 이기고 다시금 믿음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시련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을 예수님한테 적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곧 세상의 기준이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씨름하지 말고요. 우리 혼자 노력하지 말고요.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소리와 자꾸만 부딪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이 가치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꼭꼭꼭꼭꼭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